반갑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날씨를 주시고 특별히 춘천 미스바 기도원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기에 모이신 주의 종과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선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춘천에 저는 가끔씩은 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여기 춘천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춘천에 와서 있다 가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 전하러 오는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오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정말 저를 부족하지 부족한 정말 이 보잘것없는 종을 귀한 교회 춘천 미스바 기도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요청을 받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그 감격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절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춘천 미스바 교회에 오신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으시고 나가도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도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셔도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셨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는 그냥 땅을 주고 자손을 많이 줘서 그냥 복을 준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이 땅에서 자손을 많이 준다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무조건 복을 준다. 성경에 무조건 복을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무조건적인 복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뜻이 있는데 더 정확한 말씀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이방인입니다. 선택받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난 것을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세 인물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처음에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이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참 아쉽게 간발의 차이로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자기가 차남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안 에서가 저는 참 에서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약속을 그걸 그냥 버릴 수가 있는가? 저는 그게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창세기 28장 20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아멘. 아멘. 이게 뭐냐 그러면 최초로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는, 그리고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 베델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생길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길이라는 게 그냥 우리와 같은 평탄한 인생길이 아닙니다. 형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는데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가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무서움을서 나를 좀 동행하여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먹을 양식과, 자 여기서도 먹을 양식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죽을 정도로 도망가지만 기도하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먹을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입을 옷을 주사,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그는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다시 내 아버지에게 편히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갑니다. 자, 외삼촌 라반에게 갔는데 야곱이라는 이름도 참 좋지 않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 팔 뒤꿈치를 잡는 자,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은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야곱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자, 20년 동안 야곱을 데리고 정말 종같이 그냥 부려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부인 4명하고 그리고 아들 12명 그리고 딸 디나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반이 계속 약속을 하지만은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 10번 정도를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약삭빠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있어서는, 삼촌하고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몰래 도망가 버립니다. 자, 도망을 가는데 라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뭐라? 이제 알고 나니까 얘가 도망을 가? 그리고 잡으러 쫓아오는 겁니다. 자, 잡으러 쫓아오는데
참 야곱의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야곱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면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피곤한 인생이에요. 야곱 하면 기도, 야곱 하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피곤한 인생, 여기서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게 또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또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제 라반이 바로 그 다음 날이면은 야곱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내일이면은 잡혀가지고 뭐 설마 살인데 죽이게 하겠습니까마는 어떻게든지 라반 성격으로 봐서는 어떤 일을 저지를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너는 어떠한 경우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건들지 마라. 내 아들을 건들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악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드라빔이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너는 보기 싫다. 그리고 너는 네 말은 듣기도 싫고 네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단 한마디 얘기하는 것도 싫다. 그러니까 조용히 놔둬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참 해할 능력이 있다. 해할 능력이 있지만은 어젯밤에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도 내 입을 닫게 만들었다. 너를 해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갈랜다. 그리고는 주기로 갔는데 오히려 축복하고 갔습니다. 자기 손자하고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고 갔습니다. 자,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2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의 눈에만 그게 보인 겁니다. 1장 1절과 2절에 영안이 열린 거죠. 보니까는 하늘에서 천군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내려와 있는데 한두 명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야, 야곱이 제가 내일 못된 라반에게 잡힐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내려가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천사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 주위를 둘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이 춘천 미스바 기도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야곱이라는 인물은 되게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그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이 있지 않습니까? 외동딸 디나가 있어요. 디나가 있는데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주는 거는 첫 번째는 기도. 그 야곱이 했던 그 기도는 20년 전에 한 기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걸 들어주셨잖아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복 있는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들 하는 걸 이미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아멘. 왜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34장에 디나가 있는데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이가 워낙 이것들 봐라. 그리고는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야, 니네 내 동생을 데리고 살려면은 니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럼 데리고 살게 해줄게. 그래서 할례를 시켰습니다. 세겜 추장도 참 머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은 싸움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냥 칼로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그 동맹 족속들이 다 들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저기 세경 주장 식구들을 다 죽였다. 쫓아오는 겁니다. 동맹군을 만들어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야곱 이런 거 해봐야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또 여기서도 또 도망갑니다. 참 야곱 행상 재밌지 않습니까?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거기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야곱아, 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베델에서 나에게 단을 쌓았듯이 나에게 단을 쌓아라. 그건 뭐냐?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이걸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가 하면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되는가? 믿음의 참 그 선진들은 왜 성경에 그렇게 위대하게 기록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이 오잖아요. 생각 좀 해보면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바로 순종을 해보세요.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단을 쌓아놓으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니, 엄청난 사람들이 동맹군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두려운 마음을 줘버린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얘네들 사탄 마귀들은 숫자가 많아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버리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또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여러분들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을 하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춘천 미스바 기도원교회 꼭 여러분들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방송을 들으신 분들 효자동에 있는 춘천 미스바 기도원교회 한번 와보세요.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찬양이, 제가 찬양을 참 많이 불러보고 많이 듣고 했지만은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걸 느낀 겁니다. 춘천 미스바 기도원교회는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곳이구나. 아멘. 예배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에는 부족한 종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는 눈을 못 봅니다. 근데 거지예요.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만난 줄 아십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아멘.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실 때 안 좋은 문제, 지금 세상이 힘들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어요. 조금 힘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안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지만 믿음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오세요. 문제. 내 어려운 문제 싹 가지고 오세요. 아까 찬양할 때 하나님께 그걸 고하시고요. 기도할 때 고하십시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그 고하시고 그 말씀으로 치유를 받으십시오. 아멘. 문제 싹 해결됩니다. 아멘. 해결됩니다. 아멘.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기생 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생은 천한 직업입니다. 사람 몸을 판다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기생 랍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시팀에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로 보내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반드시 사단도 같이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시팀에서 두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갈 때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일을 하러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여리고에 사단의 세력이 있는 그런 있는 자가 바로 여리고 왕에게 고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요, 기도 없이 하면은 반드시 공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섣불리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항상 이 자세를 가지십시오.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해 준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분명 기도를 하고 하면은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돼 있어요. 아, 정말 돼 있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도하고 하시기 때문에 뭐 말이 필요 없겠지만은, 혹시 그러지 않은 분 한 분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해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기생 라합에서 우리가 배울 게 또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사람을 몰라요.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을 줄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딱 고정되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복 주고 복 받을 자는 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멘. 근데 기생 라합은 바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줍니다. 자, 사단 마귀가 와서 내가 알아 하지만은 안 내놓지 않습니까? 안 내놓지 않습니까? 끝까지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숨겨만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이, 민족이 있는데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데, 오면서 보니까 아주 그냥 뭐 다 전멸시키고 오네? 그런 일이 떨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아멘. 아멘. 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미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금 말씀하는 것 같이 두렵고 떨고만 있어요. 적극적으로 붙들었어야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왔을 때 나와 내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좀 살려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그래, 그러면 살려는 주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가, 그러니까 기생 라합 내가 우리 일을 누설하지 않았을 때 너를 살려주겠다. 이 말씀은 영적인 해석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을 받았는데 지키고 행하지를 않으면은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앵무새같이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아무리 해봐야 심판 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너 있는 집에 다 모여 있어라. 나갔을 경우에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너와 함께 같이 모여 있었을 때는, 그랬을 때 우리 민족이 너를 해했을 경우에는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밖에 나가서 죽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이 말은 또 영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교회에 실망을 하시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가난한 성도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혼자 있어서는 왜 안 되냐 하면은 이 사단 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춘천 미스바 기도원 교회 같이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은 여기 안순봉 목사님의 기도와 여기 섬기시는 우리 주의 종들의 능력 있는 기도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같이 연합을 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아멘. 왜 그러냐고 하면 이게 삼겹줄입니다.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님에게 실망했다고 집에 있게 되면은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반드시 신앙 공동체 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기세는 나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다니까요. 나가면 죽어요. 사단 마귀 공격 바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는데 그 기생 라합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그게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지금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자, 백부장이 있는데 그는 이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군대 군인이었습니다. 자, 군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 아멘. 아멘. 여기서 상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기도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셨다는 것이 바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건 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아예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 준다, 복 준다, 복 준다. 그냥 뜬구름 잡지 마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왜 목만 아플까? 그리고 나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줄까? 그거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잘못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조건적인 복이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고 구제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이 기억을 해줬어요.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기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라고. 그리고 그 시대 최고의 종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넬료의 집에 가거라. 아니 그 시대의 최고의 종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 집에 지금 우리 미스바 기도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다 임해버려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 그랬다고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런데 그가 누구였다고요? 구제하는 자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 10절에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지금이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지휘관이 앞으로 해라 전진하라 했는데 안 하면은요 바로 무슨 총살입니다. 바로 쏴요. 왜? 명령을 얻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의 세력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제해라. 이거 아니에요. 명령하신 거예요. 구제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한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피조지 않습니까? 피조인데 창조주에게 채권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하고 도와주는 거. 그걸 하나님께 꿔주는 거예요. 아니 은행들 아무리 튼튼하다고 그래도 나라가 망해버리면 은행 자체도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안 망했을 때 은행이 망하게 되면 나라에서 대신해 주지만은 나라 자체가 망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망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모든 것을 또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거짓말을 할 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나에게 꾸며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물질, 나는 별로 있지도 않은데, 저 강도사님 또 나한테 또 돈을 또 쓰게 만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드리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사인을 주세요. 왜 이렇게 저는, 제 눈에는 왜 이렇게 불쌍하신 분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다 퍼져버려요, 그냥 다 드려요. 그냥 다 드려요, 그냥. 그게 저한테 그렇게 주는 거는 하나님이 사인을 준 거예요. 너 저분을 섬겨라. 그거 왔을 때, 감사합니다. 그럼 섬기면 돼요.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섬기시면 돼요. 그러면 더욱더 부하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김혜수 목사님, 제가 가난하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은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여유있게 살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 피우고 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다 죽으면 되고, 예배 드리다 죽으면 되고, 기도하다 죽으면 된다, 전도하다 죽으면 된다, 그냥 그런 신앙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 물질 남겨서 우리 자식들에게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책무를 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면서 아버지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아버지 일도 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죠? 최선을 다해서 제가 피곤하더라도 제가 할 것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어려운 분들, 억눌린 자를 도와주라 하는 것은 제가 반드시 그분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의 학교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춘천 미스바 기도원교회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말고 좀 밖에 계시는 분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러면 아껴서 그러면 저렇게 못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은 조금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가난한 분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될 뿐이지 우리가 정죄해야 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섬기세요. 그냥 무조건. 머리 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머리를 굴립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면요, 그냥 섬겨주세요. 그렇게 하였을 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장경재 강도사가 하는 얘기면은 여러분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딱 한 가지 못 하시는 거,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못 하세요. 성품 자체가 없어요. 그 거짓말을 못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려운 분들을 나에게 맡겨진 그 물질 내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으시는 우리 춘천 미스바 교회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들으신, 유튜브 방송 들으신 귀한 주의 종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관리만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춘천 미스바 기도원 교회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합니다. 춘천 미스바 기도원 교회 안순복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와 물질과 건강과 인권과 성도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